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1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바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 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에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이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감사하면서 찬송했던 내용들이 이 앞에 22장부터 또 23장 7절 이 전반부까지의 내용이었죠. 어제 우리 묵상했던 내용이 다윗의 마지막 말 속에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고백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부터 이제 23장 끝절까지는요, 다윗과 함께 했고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특징은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왕들은 모든 것이 그 왕이 영광을 받는 자리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왕을 높이는 것으로, 그래서 뭐 공덕비도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는 나를 도왔던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들의 이름들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물론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역할이 크긴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일이 혼자서 감당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그래요. 내가 뭐 태어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불쑥 솟아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는 과정도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서 또 주변 사람들의 도움, 그리고 여기까지.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만 드러내는 것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면서도 자기가 어려웠을 때 자기를 돕던 사람들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얼마나 겸손한 인물인가를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읽은 이 말씀도 크게 이제 두 부분인데 8절부터 12절까지의 특별히 세 용사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13절부터 17절에는 또 다른 세 용사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세 용사들은 각각 다른 세 용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함께한 새 용사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8절부터 12절까지의 전반부에 나오는 새 용사들의 이름, 8절을 보면은 둘째 줄에 요셉 바세벳이라는 인물이고요. 또 그 다음 9절에는 엘르아살, 또 11절에는 삼마. 이 세 용사는 처음 등장하는 이름들이에요. 근데 앞에서 아주 큰 역할을 했던 무슨 요압이라든지 또 뭐 그 주변의 장수들 뭐 여러 인물들이 있었는데 이 세 용사는요 지금 여기에 끝부분에서 그냥 이름이 나올 뿐이죠. 근데 그만큼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중요한 세 용사, 우리 흔히 삼총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가. 먼저 8절을 보시면 요셉 바세벳이라는 인물, 그 넷째 줄을 보면은 그는 군지휘관으로서 그 두목 지휘관 역할을 하면서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랬어요. 흔히 한 사람이 100명을 몫을 감당한다고 그럴 때 일당백이라는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한 번에 자기가 800명을 쳐 죽였다 그러면 일당 800명의 몫을 감당한 거예요. 일당 800. 그러면 일당백이라는 것도 이게 엄청난 건데 일당 800명을 감당할 만큼 그는 엄청난 장수였단 말이죠. 네, 그를 다윗은 기억하면서 지금 적어 놓는 것이에요. 또 9절을 보시면은 그 다음은 엘르아살인데 다윗과 함께한 새 용사였고, 그 다음에 9절 끝에 보면은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하는 건 뭐예요? 도망간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망갈 그때에도 이 새 용사들은 싸움을 도두었다. 그 뭐예요?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동체, 특별히 교회나 어떤 이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도 보면은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다 피하고 도망갈 때 그 분위기를 다시 반전시키는 중요한 인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르알살도 그 지금 여기 기록된 세 용사와 함께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또 10절 그 엘르알살은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다. 그럼으로써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손이 피곤할 때 있잖아요. 왠지 그냥 일에 손에 안 잡히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또 뭔가 뭐 진짜 힘든 상황을 손이 피곤하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도 이 엘르아살은 포기하지 않고 손이 칼에 붓기까지. 그 뭐예요? 그럼 뭔가 너무 집중하게 되면은 아예 손에 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뗄 수 없는 관계. 근데 손은 피곤한 상황이에요. 그래도 그거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충성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맡겨준 직분에 대해서 때로는 힘들으니까 뭐 별 생각을 다 하죠. 달아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연말만 되면은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자들이 많아요. 모태신앙이 뭐예요? 못해요. 난 못해요. 모태신앙자들이 많이 생기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왜 그래요? 이해는 됩니다. 피곤하니까. 손이 피곤한 거예요. 이해해야죠. 그렇더라도 여기에 이 엘르아살처럼 손이 피곤하다고 해서 손을 놓은 게 아니라 손이 칼에 붓기까지 그는 더 하나님께 헌신한 거예요. 그 유혹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힘든 걸 알아요. 그러니까 힘들면 와서 말하세요. 장로님들한테도 좀 때로는 그 뭐 어리광 부릴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저한테도 와서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추스리고 함께 또 기도하고 또 더 힘들면 같이 밥도 먹고 그러다 보면 다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손이 피곤하다고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손이 피곤한 엘르야살은 손에 칼이 붙기까지 충성을 다할 때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우리가 크게 승리하는 비결이 뭔가? 손이 피곤하다고 손을 놓는 게 아니라 그 손에 칼이 붙기까지 다시 힘을 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힘이 들 때 힘을 더 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참 야박한 것 같지만은 사실 그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 엘르야살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그때 그 이전에 지나갔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 사람 11절 삼마는요, 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4절 11절 끝부분에 보면은 그때도 백성들은 도망했어요. 그렇지만 12절 그 삼마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 그때 큰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형편이 다 힘들 때 이 세 용사들, 특별히 여기 요셉, 바세벳, 또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라고 하는 이 세 용사가 한 일은 피곤하다고 포기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도망갔을 때 함께 도망간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충성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이럴 수 있죠. 손이 피곤할 수도 있고 달아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가? 그리고 이기게 하는 비결인가? 그걸 우리 말씀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세 인물에 대해서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11절부터 보면은 그 다음 그 13절을 보시면요,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 아둘람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더라. 그랬어요. 여기 아둘람굴에 있었을 때 과거. 근데 아둘람굴에 왜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그 다윗이 죽이려고 할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도망다니다가 아둘람 동굴이 깊은 자연 동굴인데 거기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숨어 있는 다윗 그 주변 동네들의 사람들이 이제 소문이 났어요. 다윗이 아둘람굴에 피신해 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요,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를 시작했는데 무려 400명이나 모인 거예요. 그때 모인 사람들을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요, 세 부류의 사람들임을 강조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럼 뭐예요?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 사회적으로 아무도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정치적으로만 비주류, 소외된 계층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지금 다윗도 똑같은 처지인데 다윗의 명성을 듣고, 왜요? 옛날에 골리앗을 눕혔던 명성은 계속 남아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는데 그들이 400명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그래 일명 아둘람 공동체라고 그러는데, 그 400명이 다윗과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초기에 다윗이 힘들 때 모여들었던 400명이 여기 지금 이 기록된 인물들이 그때 만났던 인물들이에요. 그때는 오합지졸, 무능력한 사람들인데 다윗이 그들을 이렇게 크게 세운 거예요. 또 함께 함으로써 이들이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재를 이렇게 키워내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세상에서 아무도 안 알아줘도 그들이 교회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 가운데 세임을 얻어 다시 당당하게 이와 같은 역할을 새 용사들처럼 이런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 아둘람에 있을 때에 이 다윗이 한 번은 고향 생각이 난 거예요. 그 고향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 자기 고향인데,
지금 그가 아둘람 근처의 산성에서부터 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무려 20km 정도, 우리로 말하면 한 50리 돼요. 그 왕복 갔다 오려면 100리가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중간에 블레셋 진영이 있는 거예요. 그 블레셋 진영이 있으니 자기 고향에 가고 싶기도 하죠.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 14절, 다윗이 산성에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베들레헴을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다윗이 소원하여 말하기를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자, 이게 신하들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고 탄식한 거예요 지금. 예? 힘들 때 고향 생각나죠. 야, 이때 내 고향 그 베들레헴 우물 곁에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좀 마셨으면 좋겠다. 누가 내게 마시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윗의 그 말을 또 다른 새 용사가 들은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의무는 아니에요.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소원을 탄식하고 있었는데 그 왕의 탄식을 들은 새 용사가 블레셋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온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은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소원을 탄식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세 용사들은 왕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알아차린 거예요. 간파한 거예요. 간파한 다음에 돌파한 거예요. 뭘 돌파했어요? 블레셋이 지키고 있는 그 진영을 몰래 꿰뚫고 돌파해 간 거예요. 돌파는 뭐예요? 그걸 꿰뚫고 지나가는 게 돌파인데, 돌파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잘 간파해야 돼요. 간파해야지만 상황도 돌파할 수 있어요. 마음을 간파할 때 상황도 돌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 용사 지혜로운 거는 먼저 왕의 마음을 간파한 다음에 상황이 어렵더라도 거기를 돌파해가지고 우물물을 길어왔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보였는가 보세요. 다윗이 그걸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16절 그 셋째 줄 끝에 보면은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말씀하기를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 세 용사의 그 얼마나 마음에 평생 안 잊어지는 거예요. 그게 물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 그걸 뭐라고 보는 거예요? 피다. 피. 물을 피로 보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지금 목숨을 걸고 가서 물을 떠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용사들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물리적으로는 단순히 똑같은 물이겠죠. 똑같은 물인데 똑같지 않아요. 왜? 고향에서 그 목숨 걸고 와서 그 고향의 우물을 길어왔으니 그걸 어떻게 마시냐고요. 이 피 같은 물을 그래서 자기가 마실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 이거 본받을 만하지 않아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하다 보면요, 이렇게 뭐 다윗에 비견할 수는 없지만은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두 부류입니다. 정말로 충성된 분들 잊을 수 없어요. 또 하나, 되게 속 썩은 사람도 안 잊어져요. 나를 괴롭혔던 사람, 나를 도와줬던 사람 안 잊어져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첫 목회 시절은 정말로 꿈 같은 목회여서 평생 잊혀지지가 않고, 그 첫 목회가 오늘날까지 제 마음을 그대로 마음의 원형이 그 첫 목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제가 이 반지는요, 첫 목회하던 곳에서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들이 조금씩 돈 걷어가지고 목사 안수 기념으로 저한테 반지를 만들어준 거예요. 저는 이거를 IMF 금모기 할 때도 이걸 낼 수가 없었어요. 결혼 반지는 냈는데 이거는 낼 수가 없었어요.
난 이걸 볼 때마다 처음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의 초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돈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지 몰라도 어떤 다이아 반지하고 저는 바꿀 수 없어요. 이거는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가치예요. 마치 이 물을 다윗이 그걸 피라고 여긴 것처럼 우리는요, 뭔가 의미 있는 것은 잊을 수 없고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인 것 마찬가지죠. 잠언 25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 잠언은요, 다윗의 경험을 아들 솔로몬에게 교육해 줬던 내용이 잠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다윗이 뭘 떠올렸을까? 자기가 어려울 때 아둘람에 피신 갔을 때 그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적진에 돌파하여 물을 길어왔던 그들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마치 충성된 사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마치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처럼 그 주인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충성된 사람의 역할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게 추수하는 날에 얼마나 목이 타들어갑니까? 그때 얼음 냉수라는 거는 그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속 썩이지 말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그런 성도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다윗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믿음, 또 함께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그런 귀한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런 아름다운 우리 공항교회가 아둘람 공동체처럼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